25절부터 우리가 읽은 32절까지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떠한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25절부터 29절까지 네 가지의 악한 행위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는 거짓말, 분냄, 도둑질, 악한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심각한 죄로 사도 바울은 연결을 했습니다. 똑같이 25절부터 29절에는 네 가지 행해서는 안 되는 악한 죄와 더불어 반대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네 가지의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25절에서는 진실을 말함과 26절에서는 화를, 분노를 버림과 28절에서는 도둑질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것을, 마지막 29절은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네 가지의 반드시 행해야 될 말 또는 행동은 단지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선한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선택이 아니라 마치 필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모두 다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분노 또는 화를 내는 일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가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거나 분노하는 일은 전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교회된 성도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도와라 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 또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네 가지가 모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30절에는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특별한 언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서
세상의 슬픔은 단지 개인적인 실망과 삶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데 그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슬픔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행동과 마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은혜의 통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슬퍼하는 것 같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일일 때 슬퍼하지 않죠. 좋은 일일 때 기뻐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슬퍼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마치 세상에 기쁨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볼 때는 슬퍼하는 자 같이 또는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기뻐하는 자, 세상에서는 슬퍼하나 하나님께는 늘 기뻐하는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특별한 강조, 역설적인 강조를 우리에게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악한 행위를 버리고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로 정리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말과 행위로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새 사람은 서로에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보내셨다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만한 사랑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면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가 기회를 노리고 틈을 노리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마디의 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가지고 사탄은 틈을 노려서 그곳으로 상처를 남기고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 또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행한다라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섬세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약자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약자들이 행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또는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에게 하는 마치 아부와 같은 이런 형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같은 지체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고 또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이 내용처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다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
기뻐했을 게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했음이 그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와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자라나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귀한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